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비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허락된 일들이라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수준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신비의 하나님, 광야를 지나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외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만큼은 느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끝자락에서 하나님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의 방황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깊이가 있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며 야망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빼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며 궁전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할 때 영적 깊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제대로 이해하는 일, 또 적용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공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또 요한계시록 해석을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한 미래 종말에 관한 예언적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공부하므로 로마가 왜 절대 악이었는지,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이 로마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종교학 교수인 티머스 빌의 계시록과 만나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지방과 같은 속주,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중심이자 핵심 상징인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 대한 철권 통치로 유지하였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철권 통치였습니다. 로마는요, 기원전 63년부터 유대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총독이나 징세관을 두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할당량을 황제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방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세기에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제국 전역에서 로마와 유대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리큘라 황제가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게 하는 전례 없는 제국 종교를 강요해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40년에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그리스인 군중이 카리큘라 황제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웃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인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유대인 대표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군중들이 길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유대인 가족을 산채로 잡아 불태워 죽였고 또 유대인을 말에 묶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글로 남기게 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유대 지방에서는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해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 지방에서 그리스인 상인이 유대인 회당 입구에 도기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새 몇 마리를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더없이 분노했다. 이제 예전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들의 율법이 모욕당했고 회당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온전한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동하는 이들과 젊음의 열기가 끊는 이들은 격렬하게 흥분하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사 이방인들 가운데도 같은 목적으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합의 아래 그 남자를 보내 제물로 바치게 해 싸움이 일어나게 했다. 가이사 지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택해서 유대인들의 회당 앞에서 새 몇 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로마의 유대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 누가 로마 제국에 맞서려고 했는지 찾았는데, 하지만 주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위에 싸움의 주동자가 나타나지 않자 플로로스는 시장의 군인들을 보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전부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남자 여자를 비롯해서 갓난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3,600명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플로루스가 로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탄압했는데, 문제는 플로루스가 로마로 돌아간 후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은 언덕에 위치했던 마사다라는 도시로 쳐들어가서 로마인들을 죽였어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베레니케를 도시 밖으로 쫓아냈고 그들이 살던 궁전과 대제사장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평화로운 해결을 주장하던 아그리파 왕의 편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빚진 사람들, 채권자들의 서류를 불태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시리아 총독이 수만 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반란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된 베스파시니아수가 기원 후 70년에 디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려 7개월간의 공방전이 벌어졌고 결국 로마가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반란군을 제압했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반란군의 요새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언덕에 있었던 마사다라는 요새인데 디투스 장군이 자신의 군대가 유대 남은 요새 이 마사다를 점령하도록 명령한 후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마사다 요새에 남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했는데 이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엘레자르가 항복하느니 차라리 함께 다 죽자, 자결하자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결국 유대 반란군의 마지막 요새인 마사다는 기원 후 72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새로운 바벨론인 로마가 의로운 이들 그리고 이들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전쟁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절대 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해와 해석에 있어 가장 많은 논쟁이 존재하는 성경입니다. 초기 교회부터 현재까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많은 논쟁이 존재하는데 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크 포엘 교수의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간과 장소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념적 접근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주적 주제 및 그리고 상징과 연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영적 통찰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접근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요, 기록된 이후의 시간과 장소와 연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된 목적을 다가올 세대에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예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을 미래적 접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이해와 해석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었는지 그 신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 해석과 이해가 달라집니다. 먼저는 역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 보낸 실제 편지로 이해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교회들이 존재했던 도시의 일부를 발굴했고 또 편지에 언급되고 있는 안디바의 순교, 니골라당의 이단과 같이 편지에 언급된 문제와 사건을 입증하고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합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에 대하여 관념적 접근 방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어느 시대나 발견할 수 있는 7 형태의 교회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두아디아 교회는 부패한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교회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적 접근 방식은 어떻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해석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석 성경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인데, 그 주석에 보면 7교회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먼저는 신실한 사도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서문학 교회는 사도 이후에 박해받는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기독교 교회를 말하고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중세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정통개혁교회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초기에 미국 교회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미지근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적 접근 방식, 관념적 접근 방식, 미래적 접근 방식의 이해와 해석,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필사본에는 616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짐승의 숫자 666을 역사적 접근 방식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을 박해한 네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문자들의 숫자로 바꾸면 666이기 때문입니다. 네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접근 방식이고요. 관념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666은 이렇습니다. 숫자 6이 불순하고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6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6이 3번 겹쳐진 것은 3배로 나쁜 것이다. 그래서 666이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래적 접근 방식은 666을 어떻게 보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사악한 인물,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암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숫자가 666이기 때문에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후보에 올랐던 유명 인물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도 있고요. 교황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올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참고적으로 신약 학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관념적 읽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역사적 읽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념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읽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이 미래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미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접근 방식이지만 학계에서는 폄하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신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마크 포엘 교수의 현대인을 위한 신약 개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를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서신이 기록되어진 시기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서신 왕래로 읽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예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 독자들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미래에 대해 예고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될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묵시, 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 특정한 미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고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상징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책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묵시 문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어떤 예견하고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관념적으로, 미래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해석하였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